자, 이 시간 닫힌 문 열린 은혜, 닫힌 문 열린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 성교학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네들 목회 잘하고 싶나 물어봤어요. 학생들이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교수님 그런 말씀하세요. 비법을 알려줄까? 라고 물었어요. 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하시는 얘기가 간단합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인사 잘하면 목회 반은 성공한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떨렸는지 열심히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성이 좋은 분들은요, 만날 때마다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헤어질 때도 인사합니다. 잘 가십시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가다가도 돌아서서 인사해요. 이게 사회성 좋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되면 마음이 따뜻한 거죠. 또 만나고 싶고 또 얼굴이 그립고 그렇습니다. 저는 운남교회 성도들 보고 싶었습니다. 왜요? 인사를 나누니 정이 들고 또 주의 사랑이 오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보고 싶은 거죠.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 아이들이 이렇게 오면 다양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인 사역, 병원 사역, 유치부 교육전도사를 제가 4년 했습니다. 믿지를 않으시네요. 그때는 제가 지금보다 조금 더 오버해서 설교도 하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추려고 빈 무덤 안에 들어가 있다가 훌쩍 뛰어나오기도 하고. 지금 못하겠어요. 근데 아이들이 올 때마다 하이파이브를 팍 해줬어요. 2년, 3년 똑같이 자란 아이들 하이파이브. 근데요, 하이파이브 한 아이들이 지금도 연락이 옵니다. 목사님 어떻게 지내시냐고. 저도 중년을 달려가고 있고 걔네들도 중년을 달려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하이파이브한 그 기억 때문에 저에게 연락이 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인사의 힘입니다. 사회생활 잘하고 싶으세요?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성공하기 시간은 아니지만 인사 잘하면 됩니다. 자,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떤 사람이 식인종 마을에 들어갔다고 해요. 이들의 인사는 혀를 내미는 것이었답니다. 요즘 방송이 찍히기 때문에 제가 오래 머물지는 못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이들의 인사는 혀를 내미는 것이었다 그래요. 아마 지금 저에게 여러분 식인종 인사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하면 난색을 표할 것 같습니다. 뭔 이런 인사를 시키나, 이 양반 동네인 김천에서 어떻게 이런 인사를 시키나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분위기는 혀를 내미는 것은요, 놀리는 거죠. 우리 사회에는 놀리는 것으로 통용됩니다. 그런데 식인종들에게 혀를 내미는 것은 좋은 인사라고 해요. 식인종 마을에 이방인이 들어오면 은밀하게 입에 독화살을 물어요. 그리고 조금 대화하다가 낌새가 이상하다 싶으면 훅 하고 독화살을 픽 하고 쏘는 거죠. 그 독화살에 맞으면 이내 죽습니다. 혀를 내밀어 입안을 보여주는 것은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또한 나에게는 당신을 해칠 무기가 없어요, 안심해도 됩니다 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식인종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아무도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혀를 내미지 않는 것을 요주의 인물로 그렇게 이제 식인종들은 이해를 하거든요. 그럼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식인종 인사를 안 했기 때문에 당신은,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요주의 인물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장면입니다. 샬롬은 흔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히브리의 편한 인사법이죠. 그런데 샬롬에는 평화, 평안, 온전함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주님을 등지고 나아간 제자들을 향하여 다시 그들을 만났을 때 꾸지람하거나 나무라지 않으시고 샬롬 하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도 마음이 안 편합니다. 왜요? 주님을 나 몰라라 하고 다 도망가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평화, 지금 이들에게 있어서는 사치와 같은 그런 일이죠. 예수님은 이런 그들을 향하여 평강의 인사를 건넵니다. 두려움이 휩싸여 있는 그들에게 무려 3번씩이나 같은 인사를 해요. 19절, 21절, 26절에 같은 인사를 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평강을 못 얻으면 어디서 얻겠습니까? 세상에서요? 불가능한 일이죠. 저는 늘 예배 전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주의 제단에 와서 평강 얻고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마음이 혼재되지 않고 뒤죽박죽된 마음들이 질서를 찾고 샬롬의 상태로 세상으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은 무서워 벌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샬롬은요 원래 누구의 인사였나요? 유대인의 인사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350여 차례 이상 샬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들의 일상적인 인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수천 년간 샬롬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유대인은 샬롬을 이루어가기보다 오히려 다른 이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만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샬롬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평안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안식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반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화평을 이루며 살기보다도 내가 들어가면 불화해요, 삐걱거려요, 갈라집니다, 깨어집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잘못 사는 거죠. 이것은 저에게도 적용이 되고요, 여러분 개인의 삶에도 적용이 됩니다. 잘못 사는 거예요. 내가 감을 통해서 그곳이 하나가 되고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통로 역할을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샬롬은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가정에서 샬롬을 이루는 건 내 힘으로 불가능해요. 그 완고한 남편을 샬롬 상태로 만드는 건 내 힘으로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서 찢어지고 갈라지고 오랜 신앙생활 하면서 알게 모르게 상처 주고 상처받은 이것들을 하나로 모으는데 내 힘으로 되든가요? 안 돼요. 제가 해보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교회 생활하면서 마음이 많이 무거운 분 계신가요? 제가 요즘 캐리어라는 말을 쓰는데, 캐리어를 쌌다가 교회를 나가면 안 됩니다. 캐리어를 다시 풀어야 돼요.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 쉽게 안 풀립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 앞에 토로합니다. 제 아픈 마음, 제 상처받은 마음, 누구에게도 쏟아놓지 못한 이 마음을 주님 받아주셔서 샬롬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그것이 화해의 물꼬가 터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들께 식인종 하면 웃죠. 이제 그 인사 안 시킬 겁니다. 식인종 인사 대신 샬롬이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평안하십시오. 네, 평안하십시오.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온전한 샬롬을 이루어가는 운남의 식구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차 세계대전 후 유럽에서 대대적인 여론조사가 일어났습니다.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의 여론조사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평화와 평안이라고 답했습니다. 샬롬이 이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다라고 답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요, 그 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 주셨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조성해 주셨습니다. 평화의 나라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에덴 동산은, 에덴이라는 말은 기쁨이란 뜻이고요, 동산은 울타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의 울타리를 하나님께 둘러쳐 주시고 그 안에 아담과 하와를 두신 거죠.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대표 명사입니다. 우리를 기쁨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평화의 나라로 만들어 주시고 그곳에 기쁨이 넘치게 해 주셨는데 왜 그 기쁨이 깨어져 버렸습니까? 하지 말라 한 것을 하니까 기쁨이 깨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기쁨이 깨어지고 오히려 수고하고 애써야 살아갈 수 있는 하루살이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역사는 불순종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통일왕국을 만들고 나서 참 잘 나갔어요. 그런데 어느새 남과 북으로 깨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또한 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나라가 쭉 이어져 오다가 주전 722년에 아수르라는 큰 강대국에 의해서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돼요. 그 후 150년이 지난 이후에 주전 587년 남유다가 망합니다. 그 이유도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불순종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온전한 화해를 이루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세상은 여전히 불순종이 가득하고 샬롬이 아닌 불화하는 인생이 되었을까요? 참된 평화가 과연 가능한 것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는 해보게 됩니다. 주 70년 헤롯 대왕에 의해 중건된 예루살렘 성전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스라엘 땅에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땅에 남은 유대인들은 2만 3천 명 정도밖에 안 남았다. 전부 다 디아스포라 인생이 되어버렸고요, 남은 사람들이 2만 3천 명만 골랑 거기에 남아있는 거예요. 2만 3천 명만 남겨두고 모두 나라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이후에 1900년 이상 흐르는 동안 유대인들은 온갖 수모와 박해를 당했습니다. 심지어 히틀러는 무고한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자고 일어나면 이웃집 사람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이게 불과 100년 전의 일입니다. 절박한 시대를 살았던 그들에게 샬롬이라는 말은요, 그냥 단순한 인사 이상의 것이었어요. 희망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늘 샬롬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웃에게 인사를 건넸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3500년 동안 인사로 한 말은 이것입니다. 샬롬,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 인생에,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샬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샬롬이라는 인사를 받고 다시 샬롬이라고 인사하지 않으면 그는 도둑놈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교인 주일 되면 되게 많이 붐비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저에게 인사하고 저도 인사를 주고 받는데 사이드에서 종종 인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전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인사하는데 인사 안 받아주시대요 라는 분이 계세요. 제가 그럴 사람으로 보입니까? 그렇게 많이 독해 보이지는 않죠? 독합니까? 그렇게 독한 사람 아닙니다. 제가 인사를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이드에 계시지 말고 정면으로 돌아오셔서 저하고 눈인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오해해서 목사님은 내 인사 안 받아주더라 이렇게 생각하면 불편해서 교회 못 나옵니다. 목사님 누구만 편애하더라, 누구만 좋아하더라,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예. 교회는요 차별이 없어야 되죠. 모든 사람을 같이 세워줘야 교회가 아닙니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과 한번 비교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죠? 어떻게 시작합니까?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1절과 19절은요 같은 날 다른 시각입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는 얘기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주일이라는 얘기죠. 주일 새벽, 주일 밤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이른 새벽에 빈 무덤을 본 후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두 제자가 집으로 돌아간 사이에 막달라 마리아는 빈 무덤 안에서 두 천사를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모든 일이 주일 새벽에서부터 오후까지 일어난 일이에요. 마침내 해가 뉘엿뉘엿져가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다른 제자들은 못 들은 것 같아요. 아직 귀에 들려지기 전입니다. 지금 같으면 제가 호주머니에 있는 휴대폰을 꺼내서 전화를 할 거예요. 야고보, 지금 예수님 부활하셨어. 이렇게 전할 겁니다. 내가 봤어. 옆에 있는 막달라 마리아도 봤어. 이제 무섭다고 거기에서 꽁꽁 모여서 부들부들 떨지 말고 어서 나와. 예수님 살아나셨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만약에 막달라 마리아가 전화기를 가지고 이들에게 전화를 했던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지난주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내가 주님을 보았다고 감격의 찬 목소리로 얘기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다른 제자들에게 알려지기 전의 상황입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유대인의 눈을 피해서 그들은 숨어 있습니다. 밖에서 개미 한 마리도 못 들어오도록 철저하게 다 막고요. 문풍지로 아마 착착착 붙였을 거예요. 소리가 새어나지 않도록 완벽하게 밀봉한 상태로 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의 여정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두려움의 문제예요. 우리도 때때로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피아노 연주자가 두려운 마음으로 무대에 서면 어떻게 될까요? 평소에는 막 피아노를 잘 치다가도 너무 떨어버리면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능숙한 연주자라 하더라도 힘이 드는 것이죠. 운동선수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시합을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고 준비하는데 그런데 시합 당일날 떨어요. 두려워요. 상대가 무섭습니다. 그러면 내 실력 제대로 못 발휘합니다. 그래서 경기 전에 선수들은 멘탈 관리를 해요. 예전에 박태환 선수 보셨죠? 귀에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들으면서 흥얼흥얼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왜요? 관리해야, 두려움이라는 문제를 내가 컨트롤해야만 최상의 컨디션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이 두려움이라는 문제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하죠. 때때로 이 문제가 내 안에 다가오기 때문에 이걸 컨트롤하지 못하면 내가 두려움으로 인해서 컨트롤 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 마음에 사로잡히면요, 매사에 자신이 없어집니다. 용기가 떨어져요. 식은땀이 흐르고 감정적으로 안정되지 못해 안절부절 못합니다. 모든 질병의 3분의 2가 두려움에서 온다고 하죠. 그래서 혹여나 깊은 질병으로 치유받고 있는 분들은 병 치료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에 두려움은 없는가? 이 병을 치료하면서 문득문득 다가오는 이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컨트롤해야 할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면 치유에 도움이 됩니다. 프리스턴 대학의 맥밀런 교수라는 분은 두려움은 고혈압, 심장병, 신장염, 관절염, 두통 등 51가지 이상의 병을
가져온다고, 두려워하는 것에 그런 병이 따라온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닫힌 문은 두려움의 상징 아닙니까? 제자들은 두려움에 뜹니다. 문을 꽁꽁 닫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못 들어오도록 문을 닫았다는 것은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도 못 들어와, 무서워, 두려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제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주님과 마음이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단적인 예이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안다면 그 두려움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을 텐데, 환난 가운데, 공고함 가운데 주님께서 어디 계시는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두려움에 관해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한번 힘있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우리 하나님은 두려움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직 뭘 주십니까? 능력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절제하는 마음도 허락해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두려움의 문제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를 보세요. 뜰기나무 앞에서 그렇게 소명을 받죠. 얼마나 두렵습니까? 저는 못 갑니다. 못 갑니다. 그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고 가라 말씀하시죠. 또 출애굽한 이후에도 두려워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한 그때에도 형 아론을 보내주어서 동력하게 하시고 출애굽의 과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여호수아도 모세가 죽은 후에 많이 두려워하죠. 제가 모세의 일을 어떻게 대신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용기를 북돋워 주시죠.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도록, 두려움에서 꼼짝달싹 못하는 그들의 인생을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움 없는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두려움을 넘어선 사람을 우리 주님은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 두려우십니까? 실패의 신호가 아닙니다. 두렵다는 것은 다 끝났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두렵다는 것은 부르심의 경계선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부르시는구나. 새로운 사역, 새로운 변화, 새로운 도전 앞에서 하나님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재료를 두려움이라는 것을 통해서 공급하여 주십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그 현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일하십니다. 닫혀있는 문으로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두려움의 한가운데로 들어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어서 21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마지막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말씀은 다음 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도마에게 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했을 때 못 믿겠다 그럽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말씀은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후에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을 향하여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은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새로운 창조가 시작된 거예요. 두려움의 사람을 성령의 사람으로, 믿음 없는 죽은 인생을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뒤바꾸어 주신 거죠. 성령을 받으라.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생명의 영이고 살아있는 영이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이십니다.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우리 같이 했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교회가 받은 사명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정죄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정죄받고 싶어서 교회에 온 분 없을 겁니다. 당신 이것 못해? 왜 이것 안 해?
이런 얘기 듣고 싶어서 교회 오신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교회는 용서를 선포하는 곳이에요. 묶여있는 것을 풀어내는 곳이 교회입니다. 세상은 사람을 평가하고 정죄합니다.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우열을 가리고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선을 긋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달라야 합니다. 교회는 닫힌 인생을 열어주는 곳입니다. 마음이 묶인 것을 풀어주는 곳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곳이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은혜는 여전히 열려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닫힌 문이 있습니까? 어느 순간 관계와 마음, 믿음의 문이 닫혔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문이 닫혀 있어도 은혜는 막히지 않았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문은 비록 닫혀 있을지 모르지만 은혜는 막히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막혀 있다 해도 인생의 문을 열지 못할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아도 경제적 문제, 또 인간의 갈등,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문조차 열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 안에 거하며 두려움을 극복하는 삶의 비결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8절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 인생 여전히 닫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열린 은혜로 다가오십니다. 닫힌 문보다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 내 마음이 닫혔습니다. 내 마음에 진정 샬롬이 임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십시오. 이렇게 살아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